요즘 제일 핫한 뉴스가 대선 주자들도 아니고 화천 대유도 아닙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이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넷플릭스 시리즈물 미국과 인도를 포함한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1억 1,100만의 구독자가 시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오늘날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배신하고 죽이고 목숨을 건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재미를 느끼고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게임에서 이 강화 유리와 이 일반 유리를 선택해서 18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잘못 선택하면 유리가 깨져서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한 남자가 무사히 이 강화 유리에 섭니다. 그러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 드라마는 이 기독교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거기서 주님이 나올까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뒤에서 그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비꼬듯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없었습니다. 이음이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목사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했고 또 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 아버지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소년원을 다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도 없고 오갈 곳도 없어서 결국 그는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의 결말에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함께 짝을 이루었던 정호연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시청자들은 이런 스토리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혐오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방송은 연일 교회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교회가 스스로 현장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교회 예배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은 교회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심어줬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도 위험하다고 교회 예배는 나오지 않는데 백화점이나 식당 또 여행은 잘 다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공중권세자본자 마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의 상황 또한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을 때 욥은 이 문제와 고통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또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동부 지역에 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해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북동부 지역인 이두르에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게 되면서 아우구스투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염소의 신이었던 판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레 필리피, 카이사라 빌보라고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회개도 선포하시고 천국 비밀도 가르치시니 정말 훌륭한 예언자 중에 한 분임은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 로마 황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니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물질의 이 도시였던 이 철학과 신전과 이 모든 물질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한국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주가 될 수 없고 물질도 쾌락도 종교도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에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된 교회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주인된 교회도 아니고 또 권력이 주인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웅장한 건물과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또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왜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목사와 이 기독교인들이 혐오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많은 표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음부의 권세에 짓밟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이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 얻을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또 고명진 목사님이 총회장 취임시키셨습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단으로 또 침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부흥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은 이미 멸해졌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